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이 편 시편 99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내용을 좀 나누어 보면요 단락을 볼 때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 5절 그리고 6절, 9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누어질 때마다 맨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어떤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는 거룩하시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로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은 왜 거룩하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4절 5절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을 보면요, 행복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의 문제다. 그래서 to have가 아니라 to be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불안해서 막 덜덜 떨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궁전 같은 데서 다툰 아내와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뭐가 행복한 거예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다 갖춰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내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면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무척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짓밟습니다. 그게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세이크로바와 네이크로바 이야기라고. 세이크로바의 행복이 꽃말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근데 네이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즉 행운 하나를 잡기 위해서 잘 건져질지도 모르는데 행운 그야말로 운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흔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약 없는 그 행운을 잡기 위해서 일상에 널려있는 행복들을 다 짓밟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다룰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행복은 그냥 쫓아오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두 다리 뻗고 잠 못 자는 것.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다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죠. 그게 울타리의 기능을 하나요? 못합니다. 못해요. 쌀이대로 이렇게 대충 꽂아놓고 돌담을 하는데 그거요 초등학교만 올라가면 다 넘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을 내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 그런 걸 막기 위한 그 정도 기능밖에 안 드는 거예요. 문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고 안에 걸르지만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주방 찍고 탁 하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시건장치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그때는 2달에 바꿔졌어요. 2달에 바꿔졌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많이 갔습니다. 가서 담벼락이 높아요. 높고 그 끄트머리에다 오고서 병 쪽에서 막 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경비원들 세우고 돈 줘가면서, 그러고 나서도 막 약을 또 그렇게 많이 털어보잖아요. 불면증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존재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공의를 행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능력이 많다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줄 안다. 뭐 갖다 놓으면요 먹을 줄 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과메기를 주셨습니다. 그걸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습니다.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또 어떻게 먹는지 알아야 돼요. 뭐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그것만 듣고 비려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하면서 버릴 수 있어요. 음식 먹을 줄 모르는 거죠. 사람도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을 다룰 줄 안다. 사람 가지고 논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내가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죠. 정말로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줘도 쓸데없는 데 다 써가지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지 않은 돈으로도 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은 뭐냐? 원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자가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시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붙여줄 리가 없죠. 음식을 줘도 그 음식을 해먹고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지, 줬더니 이건 뭐냐고 내버렸다가 화석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다 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 안 주죠. 요즘은 냉동실에 하루 주니까 얼른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은 것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 1년 막 6개월 지나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얼으면 괜찮으려나? 찝찝하니까 또 버려. 이런 사람들은 안 주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보내셨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출해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외국에 가서 말도 안 되게 히트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홈입니다. 홈이 모르시죠? 홈이 맞습니다. 홈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물론 큰 농장을 할 때는 기계로나 하지만요, 조금 텃밭 가꿀 때는요 홈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삽으로 들고 읽어내는 것도 홈이 탁탁탁 하면 금방 잘 캐지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그게 나갔는데 이렇게 좋은 물건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호미는요 어디에 씁니까? 밭을 이렇게 사살 일구가 이런 데 쓰거든요. 근데 그 호미를 가지고 수박을 깨먹는다든지 다른 데 쓰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면은 야 그렇게 습관 갖다 버려. 불편하게 왜 이렇게 쓰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면요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아닌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려는데 그곳에서 그 뜻대로 보내면 하나님 바꾸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왕인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이느냐?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보내셨나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나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거두기 위해서 보내셨더니 요셉이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고 정의로운 거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용되었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비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거룩한 존재다 라고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태성 집사님을 오늘 회사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강태성 집사님은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땅에 보내신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을 보시면요, 6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 모세,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르시면 응답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랬더니 그 말씀, 그게 바로 뭐냐? 율례죠.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자체만으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깨끗해진다는 것은 씻어졌다는 거예요. 씻겨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땀은 안 흘렸어도요, 지금 막 샤워하고 나온 사람보다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다 씻겨졌기 때문에. 즉 모세든 아론이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들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거룩함입니다. 즉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으므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6절부터 9절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응답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야, 넌 이거 해라. 야, 너는 저거 해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아멘, 우리가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이 율법 이 말씀 지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가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말로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발버둥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모습을 도대체 눈 씻고 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를 칩시다. 목사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대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목사인데 성적 좀 주기로 했더니 승질 좀 주기로 했더니 승질 죽이는 모습을 하나도 볼 수 없고, 참는 모습을 하나도 볼 수 없고, 이러면 그 거룩함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면 참는 모습이 보여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되든 안 되든 하면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어떤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새벽에 기도하라고 와서 좋을 대로도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가슴 찌면서 허벅 찌면서 나는 이럴까,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고, 칭의, 잘 보세요. 칭의입니다.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전 인류의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믿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